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 눈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 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 보고 잘 보여진다면 그것 또한 은혜요 복일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자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하나님 보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만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본문 속에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나이다.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는가, 조소와 멸시로 그 영혼이 아파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아파할까? 안일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인이 멸시받고 조롱을 받고 있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6장을 보면 사마리아 산의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랐도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여 하고 소리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화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또한 멸시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화 있을진저,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인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안일하고 또한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가던 그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멸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인은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 어느 누구 하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문제들이 다 있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흔들어 보면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여전히 평안함과 또한 소망을 간직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절소와 멸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을 찍어 보셨다면 사진의 렌즈를 이렇게 잘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상도 흐려지고 온전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을 바라보며 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됐고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비좁아서 이제 서로 나눠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향하여 너는 너 좋은 땅을 향하여 찾아가라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으로 조카 롯이 떠난 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아브라함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땅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은혜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맞출 것인가? 2절을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종의 눈처럼 그리고 여종의 눈처럼. 여러분 종들의 생사 여탈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행하는지 주인이 뭘 말하는지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종이죠. 그래서 종은 언제나 상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의 눈은 상전을 향하여 그의 여종의 눈도 상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여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아신 것이 없죠. 부족함도 없으니까 이렇게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삶이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는데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인은 그가 당하는 조소한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라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편 121편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눈을 들어서 온 산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인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그 눈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는 것은 복된 눈입니다. 그 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사람마다 또한 환경을 따라서 관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바라보는
통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성도의 삶에 우리의 바라보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흔들어 놓지 마십시오. 흔들리고 있다면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초점이 분명한 이 사람들의 성도의 고백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눈은 복된 눈입니다. 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본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 인사하며 교제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죠. 오직 예수. 우리가 다른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것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심입니다. 100%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들을 무한히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시간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놓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군대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 바로 전쟁을 나가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문제가 없다. 저들을,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수레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아우성치죠. 어떻게 합니까? 이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도 없습니다.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었으며 광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정착하여 살만한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으니 기억하시고 이제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조금만 기다려라.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야. 그런 지금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고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해라 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과실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은 이런 좋은 과일도 있지만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거야. 우리는 그들의 비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죽을 거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듣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통곡하고 울며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 갈렙이 소리쳐 외칩니다. 아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 땅에 비록 거인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보니 그 땅의 주인은 사라졌고 그 땅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들은 우리의 음식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린 메뚜기 같아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소리가 더 커서 이들의 소리는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38년을 광야로 떠돌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그거 약한 사람의 소리야. 하나님 계시지도 않아. 그 교회가 다 속이는 거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실하고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갈렙처럼.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의 후손,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바보라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모든 장소에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성도로 점점 더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든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건 기도거든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역시 기도죠. 이 시인은 지금 그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한 사단의 괴계도 계속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아니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묶여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방법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라니까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납니다.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바울 사도 역시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누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누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여길 터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이 하나님을 봅니다. 이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가정도 떠나고 가정도 파괴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아주 먼 나라 이방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땅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힘들었겠죠. 여러분, 요즘 당신이 기도 안 하십니까? 하면 너무나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핑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집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따로 마련해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시인은 내 눈이 하나님을 봅니다 할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바쁜 틈, 총리로 하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쉴 틈 없이 바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잊지 않고 기도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올무를 놓고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만 보면 우리는 붙잡아서 그를 사저굴에 넣을 거야 하고 공포하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총리는 어찌 모르겠습니까? 총리는 잘 알겠죠. 다른 신에게,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그는 붙잡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 속에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다니엘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이인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오셔서 예수님은 피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새벽 시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바쁜 시간에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나가셨어요. 한적한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 고백을 우리 앞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계신 하나님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평안함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살아가는 날 동안 철저히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걸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까라고 모르겠다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 편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 더욱 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한가하거나 바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신앙의 삶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채워주신 하나님 풍성함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 주를 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100%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풀어 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